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해오고 있죠.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봇과 같은 믿음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출세할 수 있고 가문이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절대로 팔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의 거처를 두고 있었습니다. 왕궁 곁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포도원을 살려고 합니다. 아합은 뭘 만들려고 산다고 했죠? 채소밭, 그렇죠. 먹거리를 위해서 이 채소밭을 얻으려고 나한테 좀 팔아 말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체면상 무자비하게 들이댈 수 없으니까 다가가서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땅으로 갚아줄 테니까 그 포도원 나한테 다오. 왕으로서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런 지하에 줄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하죠. 사실상 개인적으로 보면은 인생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린 것이죠. 그런데 나봇이 거절한 이유가 조상들의 유산이었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실제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왕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아합은 속병이 났습니다. 저 땅을 반드시 내가 가져와서 채소밭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아합이 삐져서 집에 가서 들어 누운 거예요. 등을 돌리면서. 밥도 안 먹고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때 그걸 본 아내였던 이세벨이 아주 참 이 아내로서는 멋진 아내였던 것 같아요. 왕에게 아이 달래듯이 다독여 주면서, 여보 걱정하지 마, 일단 밥 먹어. 내가 당신한테 이 밭을 가져와서 바쳐서 줄 테니까 그만 삐지고 일어나서 밥 먹어.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만 보면은 참 멋진 아내를 두었죠. 자, 이세벨은 차후에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지난주에 봤죠. 거짓 편지를 그 지도자들에게 보내게 되죠. 첫째 이유는 뭐냐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함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봇이 사는 마을 원로들과 장로들, 귀인들에게 거짓 내용을 담아서 이 편지를 인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마을의 장로들은 그 편지의 내용에 작성한 그대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단어도 보았고 그 뜻의 의미도 보았죠. 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세상의 말은, 세상 사람들의 말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100%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1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세상에 출세하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좀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하자 그러면 바쁘다고 피곤하다 힘들다고 하면서 전혀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마치 나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했죠. 자, 어쨌든 이세벨의 명령대로 이 마을 지도자들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봇은 높임이라는 뜻이었죠. 그대로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결국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결국 포도원이 빼앗겼습니다. 여기 나봇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보았죠. 오늘 이런 이세벨과 아합에게 느닷없이 생뚱맞게 한 사람이 등장해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등장을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아멘. 자, 이제 나봇은 죽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합이 이제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아멘. 이랬을 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뜻이죠?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신탁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세벨과 아합의 죄악이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아마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난제 중에 난제가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이 장면 말이죠. 그래서 1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지금 아합과 이세벨 집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19절에 너도 똑같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좀 긴데요. 20절에서 25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을 해볼게요. 제가 먼저 20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내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 여기까지 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질문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아합이 주역일까요? 아니면 이세벨이 주역일까요? 아합입니다. 아합. 그렇죠? 아합이 지금 주역인 거예요. 아합의 마음 속에 탐욕과 죄의 근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누가 건드린 걸까요? 이세벨이 충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살인할 수 있는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 어떤 동기가 일어났을 때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잘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할 때는 아무리 건드려도 충동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탐욕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누가 옆에서 맞장구 쳐주거나 툭 건드리면 그래 맞아 그래 저 사람 그래 저 누가 그렇더라. 자,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있을 때 툭 건드리면 갑자기 폭력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자, 마음속에 말이죠. 자, 가인 역시도 이미 이 마음속에 살인할 수 있는 죄성이 있었으니까 그 동기가 일어났을 때 폭발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 충분히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죄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건드려진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기회에 살인이라는 결과를 놓았다는 거예요.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주역은 이세벨이 아니라 아합이라는 거죠. 그 죄성을 이세벨은 그냥 우상 숭배의 노름으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다 줄게. 걱정하지 마. 자, 이런 것처럼.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아주 복잡한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얘기를 엘리야의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심판이 임할 걸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합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했는지 우리 확인해 볼게요. 26절, 27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어떤 게 있었죠? 풀이 죽어 있었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게 있어요. 자, 문제는 이 아합의 회개가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라는 거죠.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볼 때 아합이 진심으로 회개했다? 아니면 쇼를 하는 거다? 거짓이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떨 것 같아요? 진심일 것 같으면 제가 물어보지 않았겠죠? 자, 우리는 조금 이거 혼란케 하는 행동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은 이상하네 이 생각이 들어요. 16장까지를 기억해 보면 분명히 수많은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중간중간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포함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지금까지 안 변했어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아합은 삐져가지고 들어 누워있고 이세벨은 걱정하지 마. 거짓의 편지를 그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보내서 나봇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안 변했다고요. 눈썹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제가 볼 때는 누구만 변했냐면 하나님만 변했어요. 하나님만. 그리고 백성, 왕과 그 아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또 있습니다. 어디에도 그들이 심판이나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멀쩡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여기까지 사실 긴가민가 했는데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의 반응으로 보니까 이거 회개가 맞구나. 일단 회개는 맞아요. 28절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자,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반응을 보면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걸 너 보고 있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주인공은 아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니까 회개한 건 맞아요. 이어지는 29절 넘겨보시면 시작.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 마무리해요. 여러분, 아합의 회개를, 형식적인 이 회개를 하나님은 회개라고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쇼하는 걸로 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회개하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29절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고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를 내리지 않겠다.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합은 형식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태도를 회개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더라도 아까 어떤 분이 그래 쇼라고 대답했죠. 사실 제가 봐도 이거는 쇼하는 것처럼 보여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은 이걸 회개라고 보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배경이나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착각하고 잘못 쇼하는구나 이러면서 묵상을 할 수 있어요. 큐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큐티의 맹점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묵상하면 내 마음대로 결론을 지어요. 그래서 항상 영적 지도자가, 리더가 말씀을 분명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묵상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보면 아합이 쇼하고 있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니에요. 우리 그전에도 이런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아합은 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같지가 않은데 왜 이게 회개라고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걸 회개라고 이해하실까? 자, 여러분, 여기는 이런 거 있어요. 형식적인 용서도, 형식적인 회개도 하나님은 너 진짜 회개하고 있네? 이걸 간주해 주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여호수아 배울 때도 말씀드렸죠. 요단강 건널 때 레위 지파가 제일 앞에 섰을 때 소심한 순종하는, 물 닿았구나, 너 순종했구나. 소심한 순종도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예 그래 너 순종했구나 인정해 주셨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분명히 왜 이게 회개일까? 우리가 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이게 진짜 회개인데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가 아빠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근데 실실 웃으면서 잘못했대요. 기분 나빠요. 잘못했다면 진심으로 너 무릎 꿇고 빌든지 우는 신용이라도 하든지 그래야 네가 진짜 잘못한 거지. 근데 이 아이는 실실 웃으면서 아빠 잘못했어, 잘못했더니 놀리듯이 막 잘못해서 이래요. 그런데도 뭐라고 할까요? 그래, 너 잘못 빌었으니까 아빠가 용서해 줄게. 이거는 제대로 용서를 빈 게 아니에요. 그래, 너 용서 빌었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진짜 이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합을 보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 있지만도 네가 온전한 중심을 다한 회개는 아니지만 나 너 회개한 걸로 간주해 줄게. 너 당대에는 이 저주를 내리지 않고 대신 죄값은 치러야 되니까 네 아들들에게 후손에게 죄값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는 당장에 매가 무서워서 엄마 아빠한테 맞을 게 무서워서 잘못했어요 싹싹 빌지는 몰라도 그때 뭐라고 하죠?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 용서해 주잖아요. 그걸 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회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뜨끔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저도 똑같은 존재이고 우리도 똑같은 존재인데 우리도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인정을 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군지 여러분 다시 기억나십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뜨거운 태양볕에서 날아오는 채찍을 맞으면서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이 열왕기상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형식적인 회개라도 속아주고 받아주셨어요. 그래 회개했다 인정해 줄게. 근데 문제는 이 백성들은 우리는 그마저도 안 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회개마저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건 아합은 형식적인 회개라는 거 누구나 다 알죠. 저도 알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형식적인 회개에도 속아주시는 분이세요.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속아주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런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을 일으키시면서 주로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또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십니다. 왜 느닷없이 이 순간에 엘리야를 일으켜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할까요? 심판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아합과 이세벨과 이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더라면 선지자를 중간에 내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도 지금 이 남자분들 배우고요. 또 어제 모세오경을 하면서 진도를 조금 더 깊이 나갔거든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가 있는데 포로 시대 직전에 선지자들을 10명 넘게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결국 듣지 않자 포로 시대로 넘어가 버렸죠. 바벨론 포로 넘어가죠. 다. 그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 하면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엘리야를 보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디셉사람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요, 그나마 형식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도 형식적인 거 알아요. 자, 그러면서 기회 줄게.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식적인 회개를 할지라도 그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쇼같이 보이고 형식적인 것 같아 보인다고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다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도 가슴에 담고 오늘 전심으로 회개하고 또 오늘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할 텐데 전심으로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